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8절 읽고 19절 읽어주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천사가 그를 데리고 아주 허름한 오두막살이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집이 누가 살 집입니까? 그대가 살 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그대 동네에 가난한 의사 있잖아, 그 사람 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오두막살에 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왔더니 누구는 대궐만한 데서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대는 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기의 그 의술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오는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에서는 대궐 같은 집을 준비했지만 자네가 한 일은 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걸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것도 짓느라고 애먹었어. 올라온 재료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뒤에, 야,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써놨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한 일이 있어야 상급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임금께서 명령하신 것을 뭐라 그러죠? 어명이라 합니다. 어명이요 유충국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면 그거는 뭐 꼼짝없이 사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나 어명 못 받겠어. 입 벌려라. 벌려. 이래가지고 막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거는 뭐 어길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재회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상명령을 허락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도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유언할 때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마지막 가면서 대충 살아라, 그리고 가시는 부모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관심도 영혼구원이고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독생자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끊임없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어명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여기 정죄를 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고집 피우면 멸망당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헤어지면 긴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는 얘기가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지, 내일에. 그 내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통탄한들, 그 다음에 뭐 실컷 울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미 지옥 갔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유언과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최상의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정말 기쁜 일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합니까? 옆집 아줌마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든지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굿 뉴스다, 그렇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영생, 천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신선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소식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냐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둘씩 가라는 거예요. 둘씩. 요새는 둘이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죠? 둘이 오면 좋은 거는 사이비 집단이 다 해요. 둘씩 좋은 거는. 그래서 둘이 오면 저기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둘씩 가야 한 사람이 기도하고 효과적으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 부모 형제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지옥 가서 유황불에 헐헐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터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불을 보듯이 지옥 가서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영원 무궁토록 보낼 터인데 내버려 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뜻과 교훈을 받아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명이라고요, 어명.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죠. 선택받고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마에 딱 써 있으면 당신은 빨리 오시오,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들에게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아포스톨 틀렸어요. 이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굉장히 많아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79번이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27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제자들, 무리들 이렇게 나눠서 부르십니다.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무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리는 절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죽지는 더 않아요. 그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무리가 다른데,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무리와 제자가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면 무리와 제자가 완전히 딱 구분이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을 거 정말 열심히 믿고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다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짓는,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면 그거는 죄잖아요. 그 어찌 지식인들만 그러겠어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당연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힘든 게 가족들 전도가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 그래서 제일 늦게 믿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 어른들 새벽기도, 새벽 5시에 어른들 새벽기도 4시 반에 그 예비종 치면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어른들 새벽기도. 저희 부모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어머니 전도했어요. 그리고 고3 때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뭐 이게 가게를 하시는 건지 술가게를 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건지, 하루에 뭐 술이 한두 박스씩 그냥 실려 나가니까 이게 옷가게인지 술가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원 영동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고3 때 그랬어요. 아버지도 양심이 있으시지. 오늘 아들이 수원지구 학생연합회 헌신예배 사회를 봅니다. 구경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그렇게 교회 나가자 그래도 안 나오셨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는 양심도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오예배 교회를 나오신 거죠. 오예배 이제 수원지역 학생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첫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날 처음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은단 씹으시면서 하루에 뭐 담배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피웠지. 그다 싹 다 끊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하게 가셨어요. 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장박동기 꽂고 계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이제 본인 엉치뼈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장박동기가 7년 되니까 이게 슬슬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냥 푹 꼬꾸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백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심장박동기 꺼내는 수술하고 다시 집어넣는 수술하고 엉치뼈 수술하고 3번 수술하면서 2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펌핑 이걸로 살렸어요. 2번. 그러니까 뭐 이게 뛰면 산소호흡기 뛰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뛰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지금 유치부실이 그때 사택이었어요. 모시고 왔더니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너무너무. 그래서 곧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안 가시더라고. 그 1년을 더 사셨어요. 1년을. 그리고 1년을 더 천사들이 왔다 도로 갔나 봐. 1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돌아가시면 그 소원이었는데 87에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잘 잡수시고 그리고 스포츠 뉴스 보시다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운동장이 굉장히 야구하는 야구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러시더니 아 답답하다 이러고 주님 품으로 가셨다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가라고 내버려둬요? 나를 위해서 속을 디글디글 썩였는데 뭐 평생 지옥이나 가서 고통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덜란드의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머리가 쭉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평점이 10점 만점에 8점이었답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알아요, 거기서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의대를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오는 겁니다. 합격 통지서가 안 오더래.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애도 또 붙었는데 자기한테는 합격 통지서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교육부에다 문의를 했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떨어졌냐? 나보다 점수는 안 좋은 애도 붙었는데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그대는 편지 봉투에 우표를 안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합격하면 합격 통지서가 갈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다가 반송용 우표를 붙여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편지 봉투는 보내는데 우표는 안 붙인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불합격이 맞다는 거예요. 불합격이. 왜? 반송용 우표를 안 붙였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우표 한 장 안 붙인 것 때문에 대학도 못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 원서에 전도의 우표를 붙이셨네요. 전도의 우표. 그게 있어야 내가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그게 없으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 피어슨 박사가 즐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은퇴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젖소를 사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정말 좋은 젖소들을 사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그래가지고 젖소를 판 사람한테 가서 따졌죠. 당신이 좋다는 젖소들을 이렇게 사왔는데 왜 젖이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젖을 어떻게 짰냐고 그랬더니 우유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큼만 짜고 두 병이 필요하면 두 병만큼만 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라고. 젖소는 젖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짜야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생산이 되는 것이지 안 짜고 놔두면 그냥 말라서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짜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다니까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죠.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세례는 옛 사람의 성품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좀 불만이 있어요. 세례보다 침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뿌려서 세례를 주건 물에 잠그건, 그것은 성경적으로 뭐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효과적인 면에서는 잠궜다 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푹 잠궈가지고 그러다 성부와 이러고 꺼내는 거예요. 한 번 더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면 또 꺼내가지고 성자와 이러고 또 한 번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어가면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라, 이러면 훨씬 더 그게 실감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제가 교단에서 그러면 저한테 뭐 이상하다는 사람이라고 그럴까봐 그러지 못하겠는데, 그 침례가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왜 그래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냥 고개 들고 뻣뻣이 들고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팍싹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역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지금 세례를 주라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어요? 바로 물에 빠지면 입은 뜨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초대교회 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켜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잉태하고 해산하고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커요.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 엄청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좋아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좋아한다고. 앞에 뭐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했을 때, 그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다 노, 뒤에 것만 예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안 와요. 그냥. 그렇잖아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시간을. 그러니까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해서 단번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절대. 자기 쫄개를 뺏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안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투자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했을 때, 그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밑에 사과 장사를 하시는,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맨날 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도 공대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해도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서로 막 내가 전도한 거라고, 왜 이 사람도 가서 전도하고 저 사람도 가서 전도하고 서로 자기가 전도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일주일에 3번씩 과일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꼭 흠집 난 거 이런 것만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좋은 걸로, 아니 내가 흠집 나고 이런 걸 먹어야 다른 분이 좋은 걸 드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 더듬으로 더 가지고 가세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 보고 싶어서. 저분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 그대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교회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좀 결혼주를 해달라고. 원래 이제 결혼주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 세 놈이 돌아오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다고. 근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면 이 아들이 목사님 주례를 받고 혹시 교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1시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날 11시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 7시에 그 박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사람만 어머니의 시신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결혼식장으로, 그래서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례사 맨 마지막에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예식이 끝나면 곧 예복을 벗고 상복으로 입고 시어머니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다고. 목사인 나도 잘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며느리 잘 들어왔니 못 들어왔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착착착착착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장례 치러야 되는 거죠. 생밀장 치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에 아들 셋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골에서 그 전날 밤에, 결혼식 전날 밤에 손님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평소에 쓰지 않던 방에 들어가서 연탄불을 피우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금요철에 갔다 와서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깨우더니 니네들은 저 아빠 있는 데 가서 자라고, 내가 혼자 여기서 잘 테니까. 그리고 애들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거라고. 저희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사들이 돼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어요? 전도해 보세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힘들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총과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